특별히 이제 기쁜 소식은 우리 60대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먼저는 우리 한학실 목사님께서 2차까지 다 맞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조업 장로님께서 어제 드디어 백신 접종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하긴 하지만 막 맞고 나서 전화하면 그것도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안 드리고 저녁쯤 되져서 연락을 드렸고, 또 오늘 다시 또 오늘은 어떠십니까? 그런 문자를 드렸는데요. 서로가 이렇게 참 감사할 일들만 있는 건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떨 때면 무슨 일을 만나면 아니할지라도 항상 보면 마음에 먼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철저히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함께 기도하는 그런 관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주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히 하심으로 놓아주질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야 드디어 이제 항복을 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표를 내어 주어가면서 그들을 보내는데, 그것까지도 아쉬워서 뒤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철자개 같이 악한 자는 선하고 복된 자들 곁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일에서 벗어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미지근하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고 그래야지. 나는 미지근한 거 좋아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일에서만큼은요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도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이까지껏 맞으라는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짜로 놔둔다는데 맞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도 날짜를 잡았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피해 재앙이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다, 뭐 그냥 가라,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안 되어져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이후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여기까지 가야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기도도 하고,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도 드리고,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주 앞에 나서 눈물도 흘려보지만, 어떨 때 보면 내가 도대체 어디 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과거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철저하게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때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의 성공자, 아멘. 옆으로 인사합시다. 예배를 성공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 아벨,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예배 성공자예요. 그 향해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피가 하나님의 호소했더라, 그렇게 우리 창세기 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 성공자는 내가 이 땅에서 벗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기억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예배제 성공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마지막 재앙의 문턱까지 와 있지요. 그러니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재앙 상황에서 너희를 여기서 보낼 텐데 바로 이 재앙까지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만약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다 할지라도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끝까지 붙드세요.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하신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재앙까지를 다 겪고 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폐물까지 내어 주어서 내보내는 애굽의 백성들 보면서요, 야, 사람이란 이렇게 무디고 더딘 것이구나. 민감하다. 제가 이 주보에 있다가 미래를 깨뜨는 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거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촉이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디면 안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까지 다 겪고 나서 그것도 그 재앙까지 당한 후에 내어주고 나서도 뒤따르다가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 죽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좀 민감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애굽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는 일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귀한 자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촉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에 대해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선택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총리가 된 요셉,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을 꿈을 해석해내지요. 그리고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7년 동안 풍년을 허락하셨다가 그것들 이제 꿈의 해석대로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놨지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7년 흉년의 기간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이 그 흉년을 통해서 풍년을 통해서 곳간에 가득 쌓아졌던 그 쌀을 얻으려고, 곡식을 얻으려고 바로 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거기서 갔다가 그냥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 머문 기간이 430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내 정체성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오래 이민 생활하신 분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민 갔을 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 나라 습관, 그 나라 언어, 그 나라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나이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살 것 되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이 또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게 만만치 않아요. 내가 사업을 만약 10년 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바꾸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지만, 그러나 그 인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는 자도 두렵고 놓는 자도 두려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뭘 구별해내야 될 것인지, 뭐에서 떠나야 될 것인지, 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감하게 버려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과 가족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야곱과 그의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먼저 타이에서 그 형제들에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간 그가 거기서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고 꿈대로 지금 14년 지났습니다. 14년 지났는데 7년 동안 거둬들이는 곡식이 가득했던 애굽 땅, 그런 7년 동안 흉년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형제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곡식을 일부를 가지고 돌아와서 바로 나중에 형제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까지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미리 보낸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죠. 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바로 야곱이 이제 이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총리란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하고 말째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아들이 그 총리란 사실을 알았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거기 들어가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백신을 맞는데요, 백신을 맞는 그런 과정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영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오늘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12장 35절 한번 보세요. 12장 35절 출입기입니다. 자, 같이 또 말씀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어서 36절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의 적이 나의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줬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원수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430년 동안 종들이 내게 금 은폐물을 달라고 하니 종이 어디서 함부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입술을 열어 요구하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입술에 요구를 들어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도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일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지금 힘들어서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면 그 결과는 놀랍도록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나의 적수가 나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것도 은금패물이라고 하면 최고의 보물들을 내어줬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1장 3절이요. 3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기 백성들에게 리더가 위대하게 보인 거야말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가 아니라.
그러면 이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셨잖아요. 뭐 하시려고? 쓰시려고요. 오늘 우리 사랑한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들을 높여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과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 무시당하지 않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어떤 악평도 하지 않고 나를 그들이 높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높이 볼 수 있는 은혜. 제가 오늘도 우리 요한프라자 우리 운영의 각 층의 이 대표자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5시에 오늘 시간들을 내셔서 모이십시다. 그렇게 급하게 모이기를 원했고 그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모이셨어요. 오늘 일부러 우리 교회로 다 오시라고 했어요. 밑으로 안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알고 있고 또 운영에 우리 전체 이제 운영회장으로 또 한 지금 바로 5, 6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즘에는 이제는요 철저하게 제가 한마디 하면은요 그대로 다 순종해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잘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들 눈에 크게 보이게 하셨어요. 이제 그때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반대 의견을 내고 막 뛰쳐나가고 그런 운영회가 요즘에는 이제는 말 한마디 하면 다들 그대로 순종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저들은 교회를 안 다닌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제가 인도했던 그 회의 가운데 저들은 철저하게 그들 눈에 거절해서는 안 되겠다는, 반대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그들 눈에 크게 보여지고 오늘 위대하게 보여져서 여러분의 일에 반대하지 않는, 여러분의 갈 길을 막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한 번 더 보실까요? 12장 38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수많은 잡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이들은 애굽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땅을 벗어나는데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라고 했잖아요. 정체성이 없고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옆에 사는 옆집 아무 개똥이가 간다, 옆에 숙자가 간다, 뭐 누가 간다 그러니까 따라 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걸 정체성 없는 잡족이라 그렇게 소개는 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들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 해서 따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못마땅히 했으면 따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따라가면 내가 거기 가서 손해볼 건 따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따르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를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될 것이고 이를 따르는 게 내게 평안해질 것, 이를 따르는 것이 내가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 안에 따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정체성 없는 잡족들이 자기들의 가축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는 이들이 참 그 후미 그룹에 서서 뭐 후미 그룹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내면서 어렵게 일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던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 여정에 이르렀던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 권사님들, 우리 사랑 집사님들 하는 모든 일에 반대자가 없이 집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할게요. 우리 장로님 그 일을 이야기하시면 그래요. 장로님 하시니까 저도 같이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잡족들이지만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붙는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옛사람과 거행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애굽인은 아니에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구별하셔요. 꼭 기억하셔서 그들 앞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돼요. 살기는 내가 세상 가서 빛과 소금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사는 그 땅이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보내셨다면 그곳에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살지만요, 세상과 같이 하나 되어져서 그냥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살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4절로 본문이요, 11장 7절이요. 4절로 7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구별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철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지금 직장이나 사업장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첫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7절의 말씀은요, 핵심이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그날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구별돼요. 또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구별하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철저하게 구별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잡족이 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치맛자락을 잠다 할지라도요 절대 못 따라가. 여러분, 그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거기는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돈을 가졌어도요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못 가요. 안,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나도 좀 데려가. 아니요, 그건 돈으로도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이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을 정탐하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내중이 모세를 원망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자와 불순종자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자 구별해내죠. 하나님 철저하게 보는 눈을 달리하셔서 똑같이 10명이 들어가서 봤지만 10명은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봤고, 10명은 같은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살리셨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 땅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봤던 사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이요. 같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과 쭉정이 태워지고 드려지고, 아멘. 여러분, 쓰임받고 버려지고 이거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버려지는 것도 억울한데 불에 태워져 버린대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이요.
같이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거 두렵잖아요.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여러분, 재판사가 앞에서 서서 만약 지금 판사가 이 봉을 딱 들었을 때, 야, 내가 사형을 받을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뭐죠? 무기징역을 받을 것인지. 이번에 그런 징역이 있었더라고요. 뭐 25년인가인데 25년을 하고 나서요, 가명이 없이 25년을 때린 사람이 있어요. 25년 모범수로 있으면 뭐 한 20년, 3년 이렇게 내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5년 언도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은 가명이 없어요. 그 사람은 25년 다 채워야 돼. 그런 판결도 내렸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정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들이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0절 보시지요. 11장, 출애굽기 11장 10절이요. 예, 마지막 절 시작.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9가지 재앙 아니라 100가지 재앙이라도요, 사람이 사람 가운데 한을 품으면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은도 내주고 금도 내주고 하면서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태워주는 모습, 우리가 35절 예 말씀 보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이 어여뻐도 못 가고, 할렐루야, 돈으로도 못 가고, 사람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바로 과정에 있습니다. 힘드실 때도 곧 다 도착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아이고 저 전부터 뒤에 가면 금방 나와. 등산객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나무 뒤에 가면 꼭대기야. 근데 그게 30분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금방이야. 아이고 금방 다 왔다니까. 바로 저기요. 바로 저기가 30분이요. 그래서 곧 다 갑니다. 성공 눈앞에 있습니다. 꼭 제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